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벗어난 잘못된 결정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 다크 테러토리라는 이 용어를 좀 아십니까? 한글 번역하면 이제 암흑구역 뭐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철도와 관련해서 이제 신호 시스템이 없는 구간을 의미해요. 이 표현 자체가요. 실제로 그 미국 본토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길 코스 중간에 이런 구역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차가 이곳으로 들어가면 모든 라디오나 전자파 신호가 다 목통이 됩니다. 다 차단되는 거예요. 중앙통제본부에서도 기차의 위치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통제본부와 연락이 끊기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 생겨도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없고요. 안전운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암흑구역을 통과할 때 한없이 취약해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특별히 주의와 절차에 대해서 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적 암흑구역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제 걸어가면서 영적 암흑구역으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은요, 우리의 육체와 정신이 힘든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는 좀 깨어있을 수 있고요, 또 말씀과 기도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광야 속에서도요, 믿음의 교제관에 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야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을 떠나서 세상적 친구의 손을 잡고 세상적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말하고 비슷하게 행동하게 되는 거죠. 상황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하다가 영적 암흑구역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상황이 터지면요,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요, 광야 생활 후반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은요, 20대 젊은 시절에 거의 10년을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10년입니다. 근데 그 10년 생활, 그 광야 생활 후반부에 다윗은요, 사울 왕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 국경을 넘어서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이 광야 도피 생활을 한 지 거의 8년쯤 지난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광야 생활 초기에도요, 다윗은 블레셋으로 잠시 도피했던 적이 있습니다. 4번 써 있죠. 가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도요, 당시 블레셋 왕과 신하들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 미친 사람 행세까지 하면서 간신히 다시 도망쳐 돌아온 쓰라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번에는 처자식들과 부하들까지 수천 명에 달하는 식구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블레셋 사람들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그러면 사울이 나를 단념하고 이스라엘 어떤 지역에서도 다시는 나를 찾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렇게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우선 여러분, 이 말씀, 이 결정을 하기 전에 다윗은 두 번째로 사울을 살려줬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는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운 광야 생활이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두 번이나 목숨을 비친 사울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용서했지만 사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사울의 부하로 하여금 사울의 칼만 도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철수시켰지만 다윗은 조만간 사울이 다시 군대를 몰고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것은 좋습니다. 문제는 다윗의 그 생각이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너무나 부정적으로 흘러버린 데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언젠가는 다윗의 손에 멸망하리니. 이 생각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10대 소년이었을 때요, 양떼에게 달려드는 이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을 향해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겼습니다. 또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던 골리앗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돌진했고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 뒤에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서 블레셋과 치른 수많은 전투에서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하던 다윗이었는데요, 8년 가까이 되는 계속되는 이 광야의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너무나 많이 지쳤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지난 8년 동안 죄 없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2번이나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10사람들, 또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 보상해 주지 않으실까? 이런 낙심 가운데 지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일찌감치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너를 세우실 것이다 했죠.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요, 다윗에게 말하기를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하리라. 너는 이스라엘 다스릴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되리니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시느니라.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네가 큰 일들을 행하겠고 또한 언제나 이기리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도 주께서 내 주에관에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다스릴 치자로 임명하셨을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 다윗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울의 추격부대가 유다 광야를 샅샅이 뒤지면서 추격하는데도요,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이건 100% 불가능합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일라 사람들, 10사람들 같은 지역 주민들의 배신과 밀고가 있었는데도요,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녔던 이 광야는요, 울창한 습해물, 은폐물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사방이 탁 트인 허광야에 지하 동굴만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 다니기가 쉬운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몸이 아니에요. 수많은 부하와 그들의 식솔들까지도 데리고 8년 안 잡혔다? 살아남았다? 이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내가 곧 사울에서 잡혀 죽을 것이다. 어떡하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주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죽지 않게 지켜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들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만 보면 믿음 좋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인생이 지치고 너무 힘들어지면 그간 배웠던 성경 말씀이나 영적 어떤 간증, 체험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부정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난 다 틀렸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라고 하면서 땅이 꺼지게 한숨 쉬며 낭망합니다. 낙심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여기서요,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원인은 뭘까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가겠다고 하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원인 말입니다. 그럼 물론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까닭이 컸습니다. 하지만 보다 결정적인 원인은요,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보통 다윗이 하느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때는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항상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4절 또 그때 다윗이 주께 또다시 여쭈니 주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러고 나서 결정하고 나가잖아요. 어떤 힘든 상황도, 아무리 무서운 원수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승리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밀어붙였을 때는요, 반드시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할 때 보면요, 진지한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기도보다 생각을 더 많이 하면 인생이 자꾸만 더 힘들게 꼬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때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 없이 인간적인 고민만 밤새 거듭했던 다윗의 결론은요, 어이없이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조만간 사울에게 잡혀 죽고 말 것이다. 살 길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 땅으로 도피하는 것뿐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늑대를 피할 길을 찾다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늑대 피하겠다고요.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 관계였던 원수 나라의 왕이었죠. 그래도 지금 당장 사울의 칼날로부터 다윗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요, 광야 생활이 깊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 고민만 하다 보니까,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커졌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블레셋 왕 아기스를 더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망명이라고 하는 악수를 둔 겁니다. 이게 다윗은요, 자기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두려움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한 이 결정은요, 다윗이 생각하지도 못한 새로운 풍랑 속으로 다윗을 몰아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정은요, 또 다른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복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다윗이 원하는 바를 이뤘습니다. 4절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이 그 뒤로는 그를 다시 찾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것을 알게 된 사울은요,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윗은요, 8년이 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처음으로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언제 사울의 추격대가 들이닥칠까 싶어서 밤에 잘 때도 긴장을 놓지 못하던 시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이것만 보면 다윗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잘 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린 이 평안은요, 극히 일시적인, 결코 오래가지 못할 평안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이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탕자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국 땅으로 가서 처음 한동안은 너무 좋았습니다. 신나게 돈 쓰고 했잖아요, 그죠?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한껏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탕자의 행복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곧 고통받고 죽어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해서 생각하지 못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이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서 이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되었지만, 블레셋 가서도요, 결코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 연속이었습니다. 5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의 어떤 고을에 있는 한 천소를 내게 주게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까 하니. 일단 블레셋 땅으로 이제 망명이 왔으니까요, 다윗은 어떻게든 아기스 왕의 환심을 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왕을 높이고 자신이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와, 이게 눈에 당신의 종이요? 이 말이 되는 표현입니까? 자기가 무찌르고 압도해야 할 적국의 왕을 이제 자기 주인으로 부르게 된 겁니다. 이거 수치입니다. 이건 수치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빌리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요, 속으로
내가 진심으로 아기스의 종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잠시 살아남기 위한 임시방편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연기하다 보면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그 계속된 블레셋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에 다윗은 아기스의 그 권위에 엎드리면서 그를 높이는 언행을 해요. 한마디로 블레셋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블레셋 사람들을 닮아갔습니다. 이따 볼 겁니다.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지방 고을에 한 처소를 주면 거기서 살겠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무래도 블레셋 소도에서 왕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해와 충돌로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솔들을 포함해서 3,000명 가까운 식구들이 블레셋 소도에 머무를 경우에 안 그래도 다윗을 의심하는 블레셋 신하들과 의도치 않은 충돌을 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 다윗은 될 수 있는 대로 아기스 왕으로부터 거리를 좀 두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요, 이 아기스가 그날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비슷한 이유에서 다윗 일행을요, 수도인 가드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서 놀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가드로부터 약 40km, 지도에 있습니다. 4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변방 시글락입니다. 여기를 준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기스는요, 이스라엘의 적이 된 다윗의 군대를 이용해서 사울 군대 침입을 방어하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걸 붙인 것은요, 결국 아기스 왕과 다윗은 서로를 이용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다윗 일행은요,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이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베냐민, 갓, 유다, 므낫세 지파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사울의 폭정을 피해서 다윗의 수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역대상 12장에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다윗을 돕기 위해 날마다 그에게 와서 마침내 그때가 하느님의 군대같이 큰 군대가 되었더라. 비록 망명생활하는 중이었는데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그런 용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아마 다윗이 힘이 났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처세술로 인해서 안전한 도피처를 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용사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니까요, 자신감도 얻었을 거예요.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정을 기뻐하신다,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도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잠시 세상적 성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요, 기도 없이 우리의 생각과 세상적 지혜로 일을 해결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자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당장 급한 불이 꺼지는 듯해서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각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윗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데는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글락은요,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얼마 후에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요,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적의 습격 때문에 큰 재앙을 겪게 되는 곳이 이 시글락입니다. 보세요. 하면서 27절, 2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은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비롯해 수많은 블레셋 장수들과 병사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블레셋에 있어서 다윗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그런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16개월 정도를 잘 지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철저하게 위선의 탈을 쓰고 블레셋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블레셋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한없이 타협해 버린 겁니다. 어둠을 밝혀야 될 빛이 어둠의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글락에서요, 다윗이 거느린 식구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복이기도 하지만요,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 데리고 갔던 600명의 부하들과 그 식솔들, 또 새로 합류한 수많은 용사들,
무려 수천 명이 되는 그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다윗은요, 군량미나 물자 확보를 위해서 고심하다가 무서운 결단을 하네요. 보세요,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술 족속과 게셀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침략하였는데 지금 이제 국경 지역의 그 그슬 또 게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약탈하기로 한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블레셋과는 아무런 원한이 없는 족속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이 족속들을 공격해서 사람들은 다 죽이면서 짐승들을 노략질한 것은요, 이 전투의 목적이 100% 전리품 획득이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로 미뤄봐서 아기스 왕은요, 다윗에게 전혀 군량미나 필요한 물자를 공급해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국경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초토화시킨 뒤에 다윗이 바로 근거지였던 시글락으로 돌아가지 않고 먼저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간 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빼앗은 전리품 중에 상당 부분을 아기스 왕에게 상납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요. 자신이 전멸시킨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가 어차피 아기스 왕에게 곧 알려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자기가 직접 보고하기 위해서 바로 아기스 왕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아기스에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수시로요, 국경 지역에 있는 이런 행위를 자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보고를 해요. 근데 자기가 실제 침략했던 그술, 게셀, 아말렉 족속 대신에 유다, 또 여람멜, 또 겐족속을 얘기를 하네요. 거짓 보고합니다. 거짓 보고하네요. 아기스 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도가요. 앞에서 다윗은요, 자신이 아기스 왕의 종이라고 했는데 실제 자신이 아기스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로 했던 겁니다. 아니, 아무리 살아남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로 상대방을 기만한다? 이건 결코 옳지 않은 겁니다. 한 번 거짓말하기 시작하니까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거짓말을 계속하네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떳떳하고 당당한데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요, 항상 비밀이 많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 놀란 게요, 다윗이요, 거짓말만 한 게 아니라요, 굉장히 잔인해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은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우리에 관해 고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하는 모든 기간에 이런 식으로 행하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그 당시 관습으로는요, 침략한 곳의 물자는 물론 백성들까지 잡아와서 노예로 부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명도 포로로 잡지 않고 다 전멸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하죠. 만약 잡혀온 포로들이요, 그술, 게셀, 아말렉 등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족속이었는데 블레셋과는 별 문제가 없었던 족속이 밝혀지면 자신의 거짓말이 아기스 왕에게 들통나잖아요. 이 당시에 인공위성이 있었습니까?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그죠? 첨단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존자를 다 남겨주지 않으면 완벽한 증거인멸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놀란 거예요. 평소에 다윗하고 생각할 수 없는 잔인함을 보게 된다는 거. 잔인한 다윗. 잔인함. 이제는 우리가 알던 다윗이 아니네요. 인자한 다윗이 아닙니다. 물론 이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었던 족속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망명생활 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적하는 자들을 다 내가 심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데 필요한 물자들을 확보하는 것이 주 목적인 약탈전이었다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쓸데없이 무자비한 사륙을 장려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아닙니다. 욕심 없던 다윗이요, 물질주의자가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요, 거느린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약탈이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물자를 확보하기 이르렀습니다. 다윗 자손도요, 다른 족속들에게 약탈당할 정도로 많은 물자를 갖게 되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요,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족하겠다 시작했던 도둑질이 하다 보니까 앞으로 두고 우리가 모두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비축해 두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 욕심 가지는 사람이 처음부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맛을 보고 나니까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게 되고 서서히 나를 지켜줄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까지 변해가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 또 폭력성, 물질주의 근성,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쉽게 환경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 악한 세상을 예표하는 블레셋 땅에 와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요, 그 땅 사람들을 아주 빠르게 닮아갔습니다. 제 확신인데요, 다윗은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킬박사와 하이드처럼요,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잠시 이중 생활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엄청난 갈등과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것은요, 다윗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일어난 잘못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것부터 잘못되었고요, 또 블레셋 왕에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족속들을 공격한다고 거짓말한 것, 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살인한 것, 다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자기도 오염되어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블레셋이 다윗을 변화시킨 겁니다. 16개월 동안. 그런데 다윗 본인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일이 잘 풀렸어요. 12절 볼까요? 12절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니라. 다윗의 거짓말에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깜빡수가 넘어갔습니다. 실제로 다윗이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족속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이제 동족들의 미움을 받아서 영영 이스라엘로 못 들어가고 자기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한 겁니다. 아기스가요. 이로써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은 다윗은 당분간 블레셋 땅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것은요, 생각지도 못할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이후에 보시면요, 얼마 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로 싸워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다윗이요. 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는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다윗이 그만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서였습니다. 세상은 결코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죠?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요, 망명 초기에 아기스 왕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기스 왕의 경계심을 풀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다윗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기스는 이 다윗의 이 말을 빌미 삼아서 다윗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받아주었고요, 사울의 추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 아기스는 다윗을 끊임없이 자신의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블레셋의 가치관으로 살게끔 다윗을 유도한 겁니다. 점점 마치 이런 거예요. 조폭 두목이 갈데없는 가출 청소년들을 받아주어서 이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히는 이유가 뭐죠? 결국 그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인으로 부르고 그에게 신세를 졌으면 어떻게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주인을 섬기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기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돈과 폭력과 거짓의 삶을 계속 살아야 했습니다. 블레셋상에 들어가서요, 하느님과의 교제가 끊긴 다윗은 속수무책으로 아기스의 악한 리더십에 휘둘렸습니다. 다윗은 잠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아기스 왕을 이용하는 생각했지만요, 실은 아기스가 다윗을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가 로드, 주님이라는 게 있죠. 주님이십니다. 그죠? 이것은 그 당시 노예가 상전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존대어였습니다. 주인님은 종의 모든 것을 소유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세상을 잠시 장악하고 있는 권세의 통치자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가짜 주인입니다.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사탄은 잔인하고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 세상이 이처럼 어둡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도 한때 가짜 주인의 통치 밑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또 우리를 비참하게 얽어매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한 왕국, 나라가 바뀌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되고 우리의 주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나라의 악한 군주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를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마귀의 공격을 담대히 이겨내야 되겠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 반대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주라고 선포해야 되는 사람이요, 마귀를 주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진심이 아니었고 살아남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지만 블레셋 왕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서서히 블레셋화 시켜갔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때에 다윗에게 자기의 종노릇을 확실하게 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의 선봉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라는 것이죠. 얼마나 난처합니까,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잘못하면 다윗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진심은 아니더라도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권세를 주인으로 부르고 그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요, 이걸 다 알면서도 받아줍니다. 피난처를 제공합니다. 어느 정도의 성공도 맛보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세상적 삶의 방식이 우리를 물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만 하던 것이 진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망가뜨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약해져 버린 이런 어두운 터널에 있는 다윗, 이 영적 암흑지대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가는 거죠. 양다리 때문에. 그죠?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길을 고민해 보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령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급하면 어디로 못 가겠냐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 시대 정황에서 무엇보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 간다? 아주 심각한 결정이었던 겁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원수 블레셋으로 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은요, 단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도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의 땅을 벗어나면요, 인생이 잠깐 좋다가 바로 괴로워집니다. 이게 다윗의 블레셋 망명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앞에 보신 것처럼요, 다윗의 블레셋 망명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블레셋 왕으로부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함께 출정해 달라고 하는 압박도 받게 되었죠. 얼마 후에는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이 아말렉 족속의 습격을 받아서 다윗의 모든 가족과 재물이 다 약탈당하는 위기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려고 도망간 블레셋 망명생활은요, 사건, 사고 연속으로 계속 힘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결정을 하면요, 처음에는 잠시 급한 불을 끈 듯 보이지만 갈수록 상황이 이상하게 엉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의 땅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물론 사울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유다 광야의 8년 생활 세월은요, 분명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마지막까지 인내하고 버텨내야 됩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면요, 지치고 낙담합니다. 거의 다 와서 기도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권에서 벗어나기 쉽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도요, 결승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기권해버린 선수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8년간을 잘 버티던 다윗이 그만 고난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이제 광야생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에 블레셋 망명이라는 악수를 두게 됩니다. 지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이해가 갑니다. 근데 만약 결정하기 전에 다윗이 간절한 기도를 했다면 주님께서는 다윗이 그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시거나 아니면 다윗이 모르는 다른 더 좋은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블레셋 땅으로 망명한 다윗은요, 영적 암흑구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던 다윗이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채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난의 시간을 기도 없이 보내는 것이 진짜 힘든 겁니다. 성경 교사들은요, 다윗이요,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약 16개월 이상을 보낸 이 기간에 단 하나의 시편도 쓰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기도와 찬양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세상 왕의 눈치를 보다가 찬양의 어떤 사람, 이 찬양의 셈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광야생활에 지쳐서 다윗, 사울을 피하느라고 은혜의 땅을 떠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두려움의 세력을 덮여서 도피한 블레셋 땅이 영적 암흑격입니다. 거기 있다 보면요, 자신도 모르게 변합니다. 거기 있다 보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친구들을 떠나고 또 기도 자리를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피한 세상에서 사는 것이요,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공허하고 피곤하고 불안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전쟁하듯이 부딪히고 말과 행동이 사나워집니다. 이거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섬김의 자리, 이 사역의 자리는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은혜의 땅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은혜의 땅을 떠나서 머무르게 되는 곳은요, 눈에 보이기는 좋아 보이지만 영적 암흑지대인 겁니다. 오래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망가집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블레셋 사람같이 변한 것을 보세요. 우리 이 시간 아무리 힘들어도요, 은혜의 땅을 지키겠다고 또 블레셋과 같은 세상으로 가지 않겠다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결정은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기로 결정하면 블레셋 사람과 같이 변하게 됩니다. 워런 위어스라는 성경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의 핵심은 환경이 아닌 마음의 문제라고요.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최상의 자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우리 시편 11편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신뢰하는데 어찌 너희가 내 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너희 산으로 도망하라 하느냐. 그리고 인생이 고난을 만나면 두 갈래 길이 펼쳐져요. 하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하는 길입니다. 새처럼 날렵하게 산으로 도망하는 길, 현실 도피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찾지 말고 우리 방식대로 살 것을 찾아가러 권합니다. 너희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자기 산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배운 거예요. 배운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배단이 씨들 모두가 다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권 안에서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 결정하시는 분들을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